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트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고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이옷 입은 천사 너를 높여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아나고 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 나라가 주님 앞 바로 서고 또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세계 복음화를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름 받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예수 없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부활의 권능이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 죽어가는 곳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곳곳마다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드리오니 주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성경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또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꿈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부활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하면 어떤 감정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어떤 감정들이 먼저 떠오릅니까? 부활주일에는 부정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부활주일에는 기쁨, 즐거움, 소망, 찬송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부활주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예배에 참여하며 생기가 솟아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은 모든 찬송이 다 힘이 있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자, 모든 이런 부활에 관계된 찬양들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힘이 있고 생기가 샘솟으며 기쁨이 넘치고 하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세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본래 창조하실 때는 정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가 세상을 망쳐놓았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사망 권세 아래 고통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까지도 죽게 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들도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다 부활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길을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생명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가 이 고백을 하게 된 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가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신문 과정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베기도 했고 또 베드로는 몰래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탐색하기 위해서 몰래 들어갔다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엄청나게 통곡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무기력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몰래 숨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토요일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셋째 날 새벽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한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입니다.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다 닫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자, 여기 제자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감정을 가지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축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문을 꼭꼭 닫고 위축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축되지 않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권세에 위축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하여서 그들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꼼짝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은 두려움 아닙니다. 위축되어 있지 말라.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가실 때에도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을 시켜주는데 나는 너희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위축되어서 구원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20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간증하게 되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는데 도마의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행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치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었던 신앙을 다 까먹어버린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또 창자국 난 옆구리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회복되었는데 도마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혼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물론 우리가 주중에도 수요일,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주일이 된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된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된 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빠지면 우리가 토마처럼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한 주일 빠지면 2주 만에 교회 나옵니다. 만약에 2주 빠지면 3주 만에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토마처럼 의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모이는 데 힘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의 의심하는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기 위해서 네 손을 가지고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한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 없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할지언정 믿음 없는 말을 뱉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셔서 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도마를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것을 체험신앙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더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해서 믿는 것도 참 복되지만 체험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주일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 오늘 이것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우리들에게는 새 힘을 솟게 만들고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 누가 주인인가? 이 싸움이에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권적이고 내가 하나님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대단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도록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가정의 주인인가?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누가 온 세상의 주인인가? 세상은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싸움에서 늘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생각부터 모든 행동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최초 인린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했습니다. 왜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저것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거짓 해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것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한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정말 영적인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들도 이 싸움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자 있지 않는가? 하나님, 조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잠깐만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인본주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만 신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절대 진리로 믿고 사회생활 속에서 그것을 구현하게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그 발상 자체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신들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죠. 유물론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본주의의 극치인 것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통해서 인간 중심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 중심의 오만한 모습입니까? 성이라는 것, 생물학적 성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 주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남성과 여성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스스로 나는 여자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사람을 여자라고 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인데 나는 남자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면 그 사람을 남자라고 주장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람들이 성별을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성이다. 그래서 이 성을 세세하게 생각하는 성을 50몇 가지, 어떤 사람은 100몇 가지로 나눠 넣었습니다. 나는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남성이고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고
나는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합니다. 트랜스젠더고 나는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양성애자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런 성을 가진 것이고 나는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 그런 성의 이름을 또 붙여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화장실에 남성에 들어가야 할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공동 화장실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감옥 속에서도 여자 죄수들만 있는 곳인데 남성들이 나는 여자다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극치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성을 자기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따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 고백을 한 후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많은 곳에서 전파해서 그 복음의 씨앗들이 오늘날까지도 인도와 또 주변에 심지어 우리나라의 이 남부 지역에까지 그 당시에 1세기에 도마가 전한 복음이 들어왔다는 그런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번 부활주일에는 이것을 고백하며 일평생도록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변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인본주의로 세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신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주일에 나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만 불보는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만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며 세상을 신본주의 세상으로 바꾸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